많은 은혜가 됐고요. 성도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찬양을 하시는 그 노랫말에 또 은혜를 또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막으로 친절하게 인사를 할 생각입니다. 음악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찬양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대로 저희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게 되는 먹고 마시는 생계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좇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시면 먼저 겁부터 내십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건 뭐 이렇게 좀 전문 사역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감히 어떻게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사냐 세상? 어떻게 걱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히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만 제자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놀라운 메시지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느 성경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속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대단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게도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 계시고 주시고 계시고 입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침내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신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전에 제자들을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28절에 보면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많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늘 따라다녔던 그 호칭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다를 건너다가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광풍을 만나서
당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잠깐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자기도 쫓아가서 무리를 걷다가 들어가자마자 빠진 건 아닙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딴 생각하다 팍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어떤 장소로 예수님과 함께 옮겼는데 그날 친교 당번 한 사람이 밥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떡을 못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야, 떡이 없다, 이거 굶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받아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의 그 안에 들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 무능력과 자신들의 초라함에 대해서 걱정하고 기가 다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 없음을 낭만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삶이, 제자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크냐에 따라서 모든 사건들이 풀어져 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바로 그 문제도 결국 제자들의 또 저희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저희들의 믿음이 적으면 늘 저희들에게 부담스럽고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하나의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조금씩 믿음이 성숙해지면 오늘 말씀은 점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데 왜 저희들이 그런 염려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 변하는 바로 그 과정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 22절과 29절에 간단 명료하게 나타나 있듯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고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의 이 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가만히 생각하지 않아도 얼핏 생각해봐도, 아니 제 자신을 보더라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저희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가 가장 이 말씀에 사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격에 의해서 그런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을 하고 제가 염려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유롭지 않고 그런 만큼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지 마라라는 염려와 걱정이 뭐냐를 봤을 때, 그것은 저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저희들은, 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옛날에 저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나 저희들의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가난과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그 시대, 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만큼 생존 그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으로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부유한 미국에도, 그리고 조국에도 직장이나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중에서 여러분,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 밥을 함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저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초창기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이 말씀에 회개하고 반성한다, 제가 그랬다고 고백하면서 목회자의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릴까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 당시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성미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성미를 담은 그 항아리에 쌀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얼마의 쌀이 더 채워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굶어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래전 그 당시의 목회자들의, 저희들의 선배들은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당신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당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까마귀나 백합보다는 적어도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으시며 그런 염려를 애써 뿌리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1960년대 서울 관악구 아현동에 아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악구 아현동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 수로만 따진다면 그 당시 영락교회만큼 됐습니다. 12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멋진 예배당도 없었고 교육관도 없었고 목사관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들어가면 판자촌에 또 판자를 이어서 의자를 갖다 놓고 또 판자를 이어서 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여기에 목사님 조남이 김현봉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안정적인 교회의 목회 자리를 다 뿌리치시고 서울의 달동네 판자촌에 교회를 여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요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장식하고 넓히는 데에는 조금도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교회에 드려진 헌금으로 그 당시 1960년대 당시 그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아무 연고 없이 세상을 떠돌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아현교회 문을 두드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판잣집을 조그만한 거 하나 사주고 돈을 빌려줘서 고운 소금 장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서울 시내 고운 소금 장수 대부분이 아현교회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 생활이 펴질 때까지 그냥 이곳에 머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고파지지 않을 만큼 될 때까지는
그래도 이 교회와 이 동네에 같이 살자라니. 두 번째, 돈 10,000원을 줄 것인데 그것을 주면 고운 소금 장수를 부지런히 한다. 세 번째, 언제나 주일은 지킨다. 네 번째, 수입의 11조는 꼭 드린다. 다섯 번째,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품 우유통에 성미를 꼭 드린다. 그 교회에 옆에다가 큰 우유통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굶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성미를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현교회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아현교회 남자 성도들은 복장이 똑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아예 머리를 빡빡 깎고 사셨습니다. 왜? 머리가 길어지면 이리저리 손볼 때가 많아요. 남자 성도님들이 다 따라서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김 목사님의 삶입니다. 김 목사님은 평생을 그 동네 사람들의 주 식단이었던 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 된장 한 그릇, 그것으로 사셨습니다. 옷도 검은색 두루마기 한 벌이었습니다. 신발도 고무신이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교회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일평생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하셨고, 또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가 고작 50년이 지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와 간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저희들의 걱정과 염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주셨습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과 함께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소유에 넉넉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정하기 싫지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저희들이 먹고 사는 바로 그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그 소유가 넉넉한 데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차보다는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저희들 오늘 하루하루가 바쁘고 걱정이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목숨을 위한 걱정과 염려는 적어도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염려와 근심과 그런 불안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조금은 이기적인 소망과 기도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대로 아예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속적인 소망은 오늘 말씀 30절에 있듯이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희들은 더욱 큰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물질과 소유와 명예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참으로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믿음이 적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의 변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좀 지나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저희들의 좀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생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에서 큰 자로 옮겨가는 하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단계.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앞에서 살펴본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 저희들의 형편 삶을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직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잠깐 짧게 정리해드리면, 첫째,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속적인 것을 찾고 또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껴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쫓고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성숙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듯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이 저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임하는 그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심판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임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그 임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 한 사람이 참 모질고 못됐고 참 사람 같지 않았던 제가,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잡혀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해지어지는 삶,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그 소명,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주신 그 소명,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 그런 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는 참으로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오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무리입니까? 아니요. 적은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500여의 있은 후에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무리는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죠. 적은 무리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는 많은 수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정말 오늘 말씀을 삶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제자와 교회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예수사랑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적은 무리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명을 다함으로써 저희들이 미처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한 부유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벤처기업을 이루어서 20대 후반에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감히 그 재산을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를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의 부인이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부인을 쫓아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왜 그러느냐,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 당신한테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느냐 얘기를 했을 때 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직 당신처럼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집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그 명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인과 함께 살 곳조차 없는 가난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1976년부터 집 짓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아시죠? Habitat for Humanity. 바로 그 단체의 총재인 밀라드와 홀러 부부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수십만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또 이 단체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닉슨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란 사태와 그 당시에 밀어닥쳤던 경제 공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레이건한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지미 카터가, 땅콩 농장을 경영하던 지미 카터가 1984년 우연히 뉴욕에서 가난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바로 이 단체가 발런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고쳐주고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해서 이 사람은 밀라드 총재를 찾아가서 내일 평생 다 할 때까지 이 일을 내가 동참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지미 카터 워크 프로젝트라는 그런 단기 프로젝트를 자기가 책임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로 있을 때보다 헤비타트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실정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보다 사랑의 실천을 더욱더 명백하게 나타내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은 이 일을 하시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한, 그리하여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 대표적인 현재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는 테미큘라에도 작은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같이 연약한 교회가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 저는 미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복음의 빚을 많이 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있는 교회인 만큼 미국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지를, 커뮤니티 선교지를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선교지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와 주중에 몇 번이나 통화를 하고 인포메이션을 얻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같이 연약한 교회가 몸으로 때우기에는 딱 맞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만 좀 때우면 되지 않겠나, 시간만 좀 들이면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이었습니다. 멀리 가서 카타리나 같은 그런 재앙이 왔을 때 저희 거기까지 가서 봉사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이 지역에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집 수리해주고 페인트 새로 칠해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저나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그 스케줄에 사인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날을 하루 종일 샌드위치 하나 먹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제가 페인트를 잘 칠하겠습니까? 못을 잘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한 마을에 해비타트가 집을 지어주고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일대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해비타트가 지은 집들은 안 무너졌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저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건설업자들은, 전문가들은 몇 인치에 하나씩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게 잘 붙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은 못을 1개 박지만 저는 3개 박습니다. 해비타트들이 지은 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은 너무 튼튼한 겁니다. 튼튼해. 안 무너졌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전해져. 저희들이 좀 더 기도하고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고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실천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 저희들의 적은 믿음이 아닌 성숙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계시고 지금도 더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증을 확실히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모두는 이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리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만약 저희들이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저희들의 보물이라면 하나 남은 것은 저희들이 그 보물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들 모두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참으로 귀한 그 보물을 더욱 사모하고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복을 다 누리고 받는 귀한 삶들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불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결코 저희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보물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부유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